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고난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회 비대면 첫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입니다. 찬송 1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하여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은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이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의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아멘.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는 당신을 위하여, 이어서 제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의 증거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게 될 이후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당신을 위한 기도였고 제자들을 위하여서는 6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의 증언으로 예수를 믿게 될 교회를 위해서는 20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그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18장 1절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어떤 구조에 담아 그 주제를 소개하였을까요? 간략하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강남산 동산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군대를 데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이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사건을 전개하십니다.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보통 같으면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겠죠.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찾아온 사람들에게 누구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잡으러 온 사람들과 2차례 대화를 하십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래, 내가 그다. 라고 하는 얘기를 2번 반복합니다. 몇 절까지요?
18장 7절까지 내가 그다라고 8절까지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당부를 하나 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그리고 나를 찾았다면 나와 함께 따르는 저 사람들은 돌려보내도록 하라 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그 마지막 당부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었죠.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예수는 당당히 잡혀가겠다라고 두 번의 대화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잡혀가겠다는 예수님의 계획을 회방놓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회방꾼으로 등장합니다.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칼을 가지고 있던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칩니다. 어디를요? 오른쪽 귀를. 그 종의 이름은 말고더라. 예수님이 전개한 사건은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될까요? 여지없이 무너지고 예수님이 잡혀가겠다는 그 계획은 물거품이 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나는 마셔야 한다. 당신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베드로가 회방했던 그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이에 그러므로 군대와 천부장, 유대인의 아랫사람들,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예수님의 의도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서사형의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각각의 문단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구성된 서사 형태의 그림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요한은 어떤 주제를 담아내고자 했을까요?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마지막 일, 그것이 뭐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마지막 맡겨진 일,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앞길에 첫 번째 장애물이 등장해요. 누가 장애물로 등장했죠? 베드로가 장애물로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 과정을 내러티브에 담아 소개하고 있었지요. 예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호기로운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주제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은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죽음을 죽으셔야 한다는 당신에게 맡겨진 그리스도로서의 직무, 그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에도 장애를 받지 않으시고 극복하시어 마침내 그 계획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죠. 이번 한 주간 동안 계획을 성취하시려는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장애물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장애물을 예수님이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신자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의 앞길에 방해가 된다 하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의 악한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회방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누구죠? 베드로라는 존재. 예수께서 새벽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때 베드로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호기로웠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계획의 첫 번째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들에게 휩쓸려서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이 가고자 하셨던 그 길을 해방 놓았던 베드로처럼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방해 요소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금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라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장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염두에 두고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제자가 내가 가는 앞길에 방해 요소로 등장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 제자를 향하여 야단을 치거나 꾸짖거나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길을 가시는데 더 집중해 주도록 오히려 설득하고 설득해 주셔요. 그리고 그 장애 요소로 등장했던 제자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지만 또 어떻게 했나요? 나는 죽음의 길로 가겠지만 나를 따르던 저들은 돌아가도록 용납해다오 라고 당부하시며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실까요?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직무를 맡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여전히 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로서 제자들과 제자들의 증거로 세워질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배 받았으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권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어떤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기어이 당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베드로처럼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 요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에서 기록하여 둔 그 말씀을 통하여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마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현장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겸손히 나 자신을 잘 살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해방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어떤 방해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가야 할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꿋꿋이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암송하심으로 첫째 날 전교인 새벽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 우리 교회가 고난주간이라고 정하고 전교회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는 첫날을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도 이 해방 앞에 당신의 사명을 잊지 않으시고 꿋꿋이 걸어가신 우리 주님 감사하며 해방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첫째 날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걸어가는 발걸음 닿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뱉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